구약의 통독방에서 유종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끝까지 고군분투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스가랴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그렇게 쓰여진 구약 선지 문학을 이룹니다. 스가랴는 1장 1절에 의하면 id도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동시에 그 가문의 족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가 처음 환상을 보고 예언 활동의 계기가 된 것은 다리오 왕 2년인 BC 520년으로 학계 예언자보다 2개월 정도 늦게 나타납니다. 학계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한 반면 스가랴는 그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죠. 한마디로 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들 둘은 참 대조적인 인물인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학계는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활동가라는 이미지를 준다면 스가랴는 도덕적 개혁에 더 관심이 컸던 예언자로서 이상주의적 꿈으로 가득 찬 선지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둘 다 너무 멋진 사역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러게 소선지서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담겨지는 책이에요. 구약 전체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적 목자, 왕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70회 이상 이 스가랴서를 직접 인용하거나 암시하는데요. 대부분 계시록에서 발견됩니다. 스가랴서는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와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가지고요.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좀 붙는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9장부터 14장까지 이거 스가랴가 쓴 거 맞아? 라고 학자들에게 그렇게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후반부 저자를 예레미야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서의 전반부는 그의 초기 저작으로 그리고 후반부는 그의 말기 작품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는 전반부에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 재건을 강조하고요.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받을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약속하는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 주로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종말에 관한 묵시적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준비, 그리고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과 통치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은 아주 유명합니다. 먼저 1장 1절로 17절에 등장하는 제1환상,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전을 재건하다가 지치고 실망한 이스라엘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환상이고요. 1장 18절로 20절에 등장하는 제2환상은 내 뿔과 내 장인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유다를 핍박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고요. 2장 1절에 등장하는 제3환상, 측량줄과 손에 잡은 사람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재건됨을 의미하고요. 3장 4절에 등장하는 제4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은 택한 백성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됨을 의미하고요. 4장 2절로 3절에 등장하는 제5환상, 정금 등대와 감람나무는 주께서 그의 영으로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하시며 낙심한 수룹바벨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이고요. 5장 1절에 등장하는 제6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율법을 깨트린 자들은 그 율법에 의해 징계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5장 6절로 7절에 등장하는 제7환상, 에바 속의 여인은 모든 죄악이 제거될 것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절로 8절에 등장하는 제8환상, 4대의 병거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상은 신정정치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건설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에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기록이 순, 내종, 그리고 내 목자로 표현되고요. 겸손과 의의 통치로 다스리는 왕으로 나타나죠. 즉 이스라엘의 참 왕이 오고 있으며 그의 좌정은 나귀를 타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그는 온유하나 승리자로 전쟁의 도구를 파쇄하고 평화로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서에서 메시아적 예언을 가장 많이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순, 종, 목자, 다스리는 왕,
제사장, 그리스도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 은 30전의 팔림, 그리스도의 못 박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가 죄를 씻는다라는 이런 등등 여하튼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스가랴서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스가랴서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결될 것을 고대하면서 에스겔과 다니엘처럼요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가득 찹니다. 스가랴서를 읽고 묵상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가랴서의 주제인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처럼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이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처럼 나는 여전히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시온의 모든 공동체 건속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